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이 이웃 나라의 도시들을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바울과 신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떤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는가? 바울에게 환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 팀이에요. 바울 전도팀,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꿔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볼까요? 계획이 없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소,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안디옥, 길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서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 이 마케도니아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북쪽 지방입니다.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를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케도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행 계획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중요한데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행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역시 이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바울 일행은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또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과 실라가 이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 중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와 또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시죠. 이렇게 빌립보에는 이러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됨으로써 가정교회들이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됩니다. 참 멋진 일이죠. 아무튼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었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황 자체는 좀 불편한 마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전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셔야지만, 마음을 여셔야지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진인사 대주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뜻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울과 실라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여종에게 또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걸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들에게는 재산적 피해가 입었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돼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워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감옥 문이 모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때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일들.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죄수들도 막 듣고 있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막 흔들리고 또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멈추시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어 라고 외칩니다. 간수가 확인을 하죠. 확인을 했더니 이 간수가 오히려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우리 함께하는 실라가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또 음식까지 대접을 하고요. 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정말 더 먼 곳까지, 정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복음이 더 먼 곳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계획에도 없던 마케도니아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결과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느 곳도,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러버덕 아세요? 러버덕?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1992년에는요. 예, 이 러버덕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물건을 싣는 화물선이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있어서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렸고 배 안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 중에는 28,000개의 러버덕, 이 노란색 고무 오리 인형이 있었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부셔지면서 문이 열리면서 이 28,000개의 고무 오리가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퍼진 것이죠. 이 바다에 퍼진 오리가 여러 바다를 흘러가면서 막 해류를 따라서 막 바다 위를 떠다녔는데요. 이 수많은 이 러버덕은 어쩌면 이제 쓰레기가 된 것이죠. 쓰레기가 된 것인데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미국의 한 해양 과학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추적한 거예요. 이 러버덕 덕분에 바다 해류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류의 흐름이 파악이 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버덕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죠. 러버덕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러버덕의 항해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죠. 원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해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라. 오늘의 메시지 정리는 조금 역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욱더 의미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완벽하고 멋진 계획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